그게 불교라는 종교의 시작점입니다. 깨달은 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어떻게 전파되었느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들불 퍼지듯이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냈으니까 들불 퍼지듯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기만 가지고 처리한 게 아니고 어떤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깨달음의 구조, 모식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굉장히 재밌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 방식대로라고 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양반의 일생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지? 시비를 매달았다는 말을 들었어도 파리를 매달아놓고 반찬으로 쓰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이상한 행동인데 그때는 또 의뢰 그랬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파리는 그 끈끈이에 내려앉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잠깐 먹고 빠진다 이런 생각으로 내려왔을까요? 그지? 그렇지 않을까? 거기서 내가 딴 놈들처럼 화석이 되리라 이러면서 내려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나 잠깐 먹고 빠진다. 하지만 세상에는 못 빠지는 데도 있다는 거. 자기 생각하고 다른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된다는 게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냥 친구 따라 살짝 갔다가 어이구 이것 봐라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왜냐면 지금은 자꾸 뭐 절에 왔다가도 속퇴하고 이런 게 깨달음을 우리가 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능력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줘버리잖아요. 깨달음을 준다는 건 뭐냐면 질적으로 변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연필이나 쉽게 말해서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나 똑같은 흑연이에요. 하지만 압력을 받아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다시 흑연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걸로 한번 나가버리면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제 버려지는 거지. 그렇게 저도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 데리고 가서 억자라. 그래서 야사 플러스 54인. 그래서 60명이 잤을 때 이 사람이 다 깨닫는 거예요. 전도선언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전도선언. 이 전도라는 표현이 원래 불교, 전도사 할 때 이런 게 다 불교 용어예요. 전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고, 지금은 뭐, 자꾸 기독교에서 쓰니까 그러는데, 이거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그래서, 쭉쭉쭉, 여기 164쪽에 이 불상 한번 보세요. 겁나 이쁘지 않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 그렇지 않아? 나 이 사진 찍으려고, 조그만 카메라 사서 양말에 넣어 갖고 가서 내가 찍었어. 지키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 우리나라에 이제 이 사진 있는 사람 거의 없어. 둘이나 있고, 그 공안 검색대 통과하듯이 통과해야 되고, 사람이 또 만지고, 더듬고 막 이래. 무슨 성희롱 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더듬어.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여러 번 갔으니까 어디를 더듬는지 알아. 그래서 그걸 양말에다 넣어 갖고 와서 내가 저희 일행들한테 그 지키는 사람한테 말을 시키게 해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찍은 사진. 근데 이걸 왜 못 찍게 하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문화재 전공자로서 얘기하는데 석재는 아무리 찍어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근데 인도는 되게 재밌는 게 그림은 사진으로 찍어서 안 돼요. 근데 아잔타 석굴에 가면 1400년 전 그림이 있는데 그걸 찍으라고 해요. 놀랍게도. 그거는 찍으면 안 돼요. 찍으면 안 될 뿐만이 아니고 일반에 공개해도 안 돼요. 공개해도 안 돼. 전부 밀폐시켜버려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들어가서 숨만 쉬어도 사가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런 건 찍으라 해. 돌은 억번 찍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만지는 것도 아니고 사진 찍는데 돌이 뭐 바뀔 게 뭐 있어. 돌이잖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바라나시 양식의 굉장히 아름다운 불상이에요. 가면 이 포스가 진짜 쩔어. 진짜 쩔어. 엄청 좋다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168페이지 보면 야사 부모의 귀. 그 다음에 171페이지 전도선언. 그래서 60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 흩어져서 가라.
모두 흩어져서 가라. 함께 가지 말고 모두 따로따로 가고 인천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인간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을 설해라. 이게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가라. 다른 사람의 행복하도록 해줘라. 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한대. 그러니까 기독교나 이슬람 같은 데서는 지금 당장은 적금 붙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당장은 네가 돈을 좀 띠기고 조금 더 힘들지라도 죽은 뒤에 너는 보답을 받을 거야. 이해가 됩니까? 적금이나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적금이나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샌다. 지금 행복한 사람이 죽은 뒤에도 행복하다. 지금 불행한데 갑자기 질적인 변화가 될 수는 없다. 내나 그놈이 그놈이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공부 안 하는 놈이 미국 간다고 공부하냐. 이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행복하고 이익될 수 있는 걸 해라. 왜 손해보고 들어가냐. 그렇잖아. 지금 여기서 행복한 걸 찾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우르빌라촌의 세나니 마을로 가겠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우르빌라촌의 세나니 마을로 가겠다. 이게 인도의 왕사성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인도에는 두 개의 그 당시에 큰 나라가 있어요. 이쪽에 마가다국, 이쪽에 코살라국. 마가다국의 수도가 왕사성이에요. 왕사성. 코살라국의 수도가 사위성. 이게 이제 그 당시 두 개의 강대국입니다. 그 외에 찌비디한 나라들.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과 중국 뭐 이런 식이야. 압도적인 두 나라. 이번에도 지금 중국 어저께 뭐 발표했잖아. 무역 보복한다고, 미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한다. 그죠? 우리도 좀 그러면 참 좋을 건데 우리는 감히 좀 어렵지. 그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계속 가서 이제 빌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깎아주세요 이러고 있고 중국이나 유럽은 아이씨 그럼 뭐 한번 해보려면 해보든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너네만 할 수 있어. 뭐 해봐. 그럼. 참 우리도 그런 힘이 있으면 참 좋긴 한데 나라가 작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참 안타깝죠. 이 왕사성이 그 당시 최고 도시입니다. 최고 도시. 이 둘 중에서 더 대단한 도시야. 이 도시 바로 옆이 우르벨라촌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 옆에서 6년 고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알아. 당신이 아는 데를 찍어서 가는 거야. 또 뭔가 또 설계를 해.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우르벨라 가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자가 1000명이에요. 1000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 왕사성에서 제일 큰 교단이 저 교단이에요. 수행자만 1000명을 거느린 교단이니까 2500년 전에 굉장히 큰 교단이잖아요. 그죠? 그럼 신도는 최소한 10,000명 이상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뭐 2500년 전에 엄청나죠. 저 사람들이 불을 숭배하고 있어요. 불을. 배화교도예요. 불을 숭배하는 사람. 부처님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부처님 일생에 있어서 이 양반을 제도하는 게 가장 특이한 방식을 씁니다. 부처님이. 한마디도 안 해요. 진짜. 그리고 오직 신통으로. 되게 재밌어. 저쪽으로 가서 우르벨라촌의 세나니 마을로 간 거예요. 가서 저 우르벨라 가섭에게 찾아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전설고양이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전설고양이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 과거로 가는 사람이 다 하잖아요. 갑자기 비도 오고 해가 지고 그러면 집이 한 채만 있어요. 지나가는 과객인데 하룻밤 묵어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기억나죠? 그런 걸 기억한다는 건 다 연식이 있는 뭐 그런 거지 뭐. 요즘 젊은 애들이 전설고양 알긴 아는 줄 알아요. 대사까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그 안주인이 나와서 여자가 나와서 뭐라고 대답하죠? 기억납니까? 방이 없다. 그치? 방이 없는데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또 딱 이렇게 한번 밀어내. 밀당이잖아, 밀당. 진짜 다 밀어내. 그러면 그 선비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은 어둡고, 뭐 비도 오고 이러니까 처마도 좋고, 헛간도 좋으니까 하루만 유숙해 갑시다. 이렇게. 그치?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처마가 아니고 나중에 안방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사건이 막 이렇게 급전하는 거야. 그치? 똑같아요. 똑같아. 지나가는 수행자인데 하룻밤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우르벨라 가섭이 빈방이 없네. 이게 무슨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가 봐. 하는 스토리가.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뭐가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게 불을 숭배하는 집단이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진짜 안 꺼진다는 게 아니고 걔네는 불을 숭배하니까 계속 불이 안 꺼지도록 연료를 넣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거기서 따서 제사 지내는 불. 그 불을 모시는 화당이 있는데 이렇게 불을 계속 태우고 있는 화당이 있는데 거기서 하루 주무셔 보실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 이 동굴 앞을 막아서 이 화당을 만들어 놨는데 동굴 안쪽에 킹코브라가 살아요. 자꾸 나오는데 어쩌지? 이렇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콜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부처님이 여기서 주무신 게 아니고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해요. 그거 아세요 혹시? 우리도 동물이니까 인간도 동물이니까 이런 감 같은 게 있잖아요. 누가 뒤에서 나를 쳐다본다거나 안 그러면 누가 내 이름을 얘기하면 작게 얘기해도 그게 막 들려.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 누가 자꾸 쳐다보면 뒤통수가 뜨끈뜨끈하고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근데 인간보다 동물들이 그런 감각이 훨씬 예민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상 파장의 기운으로 들어가면 동물들이 그 파장 속에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기 생각을 못하고 정지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도사들 도 닦을 때 호랑이가 뭐 지켜준다는 무슨 뭐. 근데 인도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인도에도 수행자 주변으로 들어오면 킹코브라가 정지합니다. 아니,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그래요. 그러니까 꼭 불교 수행자가 아니더라도 오늘날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 불교에도 킹코브라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누가 제대로 수행을 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온다. 킹코브라 한번 풀어. 그럼 난리 나는 거야 이제. 아니 근데 그런 저런 상태가 되면 실제로 중림정사가 그랬어요. 거기 킹코브라 상습 출몰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진짜 수행 못하면 내일을 담보할 수 없어. 진짜 깨어있는 사람만이 살 수 있어.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아주 재밌다고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명상을 들어서 이렇게 아우라가 쫙 이렇게 쳐지니까 뱀이 이렇게 찔찔찔 나갔다 해서 그대로 멈춰라 이러고 딱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밝았어. 저 상태로. 그러니까 우르벨라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저녁에 약간 젊은 수행자가 왔는데 똘똘해 보이고 하더만 아마 죽었을 거다.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근실해 보이니까 화장해서 잘 처리해 주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아이씨 아침부터 시체치게 생겼네 이러면서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딱 가봤더니 이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쪼르륵 달려와서 선생님 상황이 지금 저렇게 됐습니다. 그때 우르벨라 가섭이 부처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똘똘해 보이더니 확실히 어느 정도의 수행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도 그 능력이 있어. 자기도 그 정도가 된다니까? 젊은 사람이 확실히 튼실하게 수행했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막 놀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방이 된 거야. 그래서 같이 살게 됐어. 같이 살게 되는데, 부처님이 여기서 500가지 신통을 보인다고 나와요. 근데 그게 500가지라는 뜻은 아니고, 많은 신통.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하고 계속 신통만 보여줘요. 중간중간에.
중간중간 하나씩 한 번은 뭐 물난리가 났는데 우르벨라 가섭이 이렇게 배 타고 도망가는데 이렇게 옮겨가는데 어휴 맞다 그 사람 나오라 해야 되는데 이랬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뛰어오고 있더래. 그 무리를 걷는 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 다 무리를 한두 번 걸어봤어. 옛날에 물 못 걸어본 사람 없어요. 그건 그냥 기본. 그냥 기본.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이 왕사성의 왕인 빈비사라 왕이 빈비사라예요. 빈비사라 왕이 이 교단으로 법회를 보러 참석하러 찾아온 거예요. 그거를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왕들이 올 때는 미리 얘기를 하지. 다 의전 갖춰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기본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뭐 그날 아침에 바로 출발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딱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 우르벨라 가섭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처님이 신통 보일 때 우르벨라 가섭이 왜 굽히지 않는지 아세요? 우르벨라 가섭은 부처님이 신통을 보이면 저 사모는 굉장히 훌륭한 재주가 있구나. 하지만 깨달음에 있어서는 나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매번. 저 사람 굉장한 사람이라니까. 그냥 일반 찌리한 놈이 아니라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 진짜 와 저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부처님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계속 그런 식으로 저 사람이 신통은 나보다 좀 더 우월할 수 있지만 깨달은 경지는 나만 못해 라는 생각을 해. 근데 왕이 오는데 내일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전날 우르벨라 가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젊은 수행자는 허우대도 멀쩡하고 인물도 좋고 능력도 있는데 혹시 왕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법회장에 나오면 왕의 마음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게 아닐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나한테 좀 불리해지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일은 저 수행자가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 하지 감히 말은 못했대. 왜? 가오가 무너지니까. 쪽팔리잖아. 당신 내일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왜요? 그쪽으로 왕이 신심이 그쪽으로 갈 것 같아서요. 쪽팔리잖아. 그래서 그냥 한번 생각만 하고 말은 안 했다는 거야. 이해가 되죠? 원래 수행자는 가오로 사는 거요. 뭐하고 가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조폭과 수행자는 마찬가지라는 거거든. 가오야 우리는. 가오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법회 날이 됐는데 법회 시간이 됐는데 부처님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십니다. 안 나오시니까 그렇게 해서 법회가 끝났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부처님이 다시 공양하러 오시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르벨라 가섭이 수행자는 어저께 바쁜 일 있으셨어요? 왜 안 나왔대? 얼굴이 안 뵈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당신이 안 왔으면 해서 제가 안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C급. 이때 우르벨라 가섭이 약간 생각이 바뀝니다. 그전에는 신통을 보이면 저 양반은 재주가 있지만 나보다 깨달은 경지는 모를 거야. 그런데 왜 여기서 생각이 좀씩 바뀌냐면 나는 저 사람을 읽지를 못하는데 저 사람 나를 읽고 있잖아? 그럼 수가 저쪽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바둑을 아마 6단까지 뒀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이세돌 수를 못 읽는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하루를 줘도 이세돌 수를 못 읽어요. 이세돌이 3분이면 내 수를 읽는데 3분도 안 걸려. 한 10초면 읽어.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걸 한 10초면 읽어. 근데 나는 하루를 줘도 이게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고수라고 하는 거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르벨라 가섭은 부처님 마음을 지금 이해를 해줄 수가 없는데 저쪽에서는 이걸 알고 있잖아. 이거 뭔가 이상한데? 내 생각하고 좀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우르벨라 가섭한테 그걸 꼭 말해야 알겠어?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르벨라 가섭이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거는 저렇게 1000명이나 거느리고 있고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한 나라의 최고 위치에 있었던 수행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참 진실한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완전하게 깨닫지 못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다라는 걸 인정해버린다는 거예요. 보통은 저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남이 아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모른다는 사실 그 자체를 부끄러워해라. 그러면 사람이 진보가 있다. 진보가 있다. 진짜.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말로는 쉬운 일이지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자기보다 밑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묻는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어렵거든. 그래서 우르벨라 가섭이 부처님한테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모아요. 1000명을 모아. 1000명을 다 집합시켜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제까지 너희들 스승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제자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하니까 그 1000명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희는 선생님만도 못해서 선생님 밑에서 제자 노릇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저분을 선택했다면 저분이 분명히 무언가 더 나은 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양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1타 쌍피도 아니고 뭐 1+1도 아니고 1+1000이, 이래서 이게 엄청나게 부처님이 공을 들이는 사건이에요. 이걸 통해서 불교 교단이 확 정립이 됩니다. 기본 막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막 12명 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방에 막 조져버리는 거야. 이거.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또 봐봐. 이거를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갔다니까. 우르벨라촌에 나는 세나니 마을로 가겠다 해서 아예 목적을 딱 두고 가갖고 그걸 성공시킨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왕사성으로 1000명을 줄을 세워서 탁 발을 나가. 쫙! 그 서열로 나가는 겁니다. 스님들이 이렇게 쭉 일렬로 서서 쭉 갈 때 있잖아요. 서열입니다. 그게 당서열. 그래서 맨 앞에 부처님이 서고 두 번째 우르벨라 가서, 그래서 제자들이 쭉 쓰는 거야. 지금도 그렇지만 수행자가 1000명이 줄지어서 간다고 생각하면 그게 장관인데, 지금같이 볼 게 많은 시절에도 그런데 예전같이 볼 게 별로 없는 시절에서는 그건 굉장한 구경거리라고요. 그런데 왕사성으로 들어가니까 왕사성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한대. 왜? 인도 사람들 성격 나와. 저게 굉장히 대단해서? 아니. 맨 앞에 우르벨라 가섭이 서야 될 자리에 듣도 보도 못한 젊은 수행자가 서 있어.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기를 합니다. 진짜 인도 사람들 재밌다고. 재밌다고. 물어보면 될 건데 꼭 내기를 해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우르벨라 가섭이 깨졌다. 한 팀. 자리로 봤을 때 저 우르벨라 가섭이 깨졌다. 그럴 리가 없다. 저 젊은 사람이 쉽게 말해서 싸가지가 없어서 저 자리에 쓴 거다. 이해가 돼?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웅성하고 이제 계속 부처님은 가만히 그냥 길만 가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고 쭉 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왕궁 옆으로 가. 왕사성이에요. 왕궁 옆으로 쭉 가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내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웅성 막 하니까 이게 결국 왕궁 안으로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럽노? 이해가 되죠? 이제 왕 입장에서는 뭐 사건 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가지고 야 이거 왜 그래? 밖에 나가서 조사해봐. 이러니까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어저께도 우르벨라 가섭한테 갔는데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럼 직접 확인해 보시던가요? 이러니까 누각위에, 왕궁의 누각위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봅니다. 딱 보니까 진짜 그 상황인 거예요. 부처님 진짜 대단하지. 왠지 알아? 그걸 다 몸으로 느끼는 거야. 그리고 왕이 딱 본다라고 생각하니까 뒤로 딱 돌아서 한 말이 뭐냐면, 우르벨라 가섭아 제자로서 예를 표해봐라. 죽이지.
그러니까 우르고에 나와서이 그 사람 많고 자기를 따르던 다 일종의 옛날에 신도들이었는데 그 앞에서 부처님 발에 머리를 대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아,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뭐야? 이제 이렇게 광고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인류 역사에서 나타난 다른 성인들하고 이게 레벨이 틀려. 일하는 스타일이 스케일이 틀려. 스케일이 틀려. 그래서 당대에 그렇게 큰 교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 왕이 보자고. 왜? 최고 종교 수장이 바뀌었잖아. 당연히 만나봐야 될 거 아니야. 왜 만나게 돼요? 만나게 돼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빈비사라왕이 너무너무 좋더래, 부처님이. 그래서 빈비사라왕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양반이 부처님한테 엄청난 신심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화도 있어. 너무너무 재밌는 일화들이 있어.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빈비사라왕이 중림정사도 보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기다 60채 집도 지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고 이 양반이 얼마나 신심이 있나를 나타내 주는 걸로 제가 책에는 한 2가지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빈비사라왕이 왕궁에 다른 사람들은 출입을 못해도 스님들은 자유롭게 출입하게 돼. 그냥 프리패스야. 자유롭게 그냥 들어올 수 있게 해줬어. 그리고 물건도 필요하면 그냥 집어가게 해줬어. 근데 스님들이 별 사람이 다 있거든. 요즘이나 옛날이나 똑같아.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래서 왕궁 물건 갖고 오는 게 취미인 사람이 있어. 왕궁 물건 컬렉션 이래가지고 이해가 돼?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많다 보면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들고 오는데 이제 그게 경쟁이 붙어요. 그래서 식전부터 가야 된대. 물건이 너무 많이 떨어진대. 경쟁이 붙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식전에 가도 안 돼. 그래서 더 일찍 간 거야. 더 일찍 가서 이게 저정도 이미 딴 스님들이 싹 쓸고 갔네. 아우씨. 그래갖고 한 스님이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을 열었어. 그게 어디냐면 왕의 침전이야. 근데 그걸 열고 물건을 뒤지는 거야. 이렇게 더부더부. 제일 시겁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 왕비가 옷 벗고 있다가 시겁한 거요. 옷 벗고 이렇게 자고 있다가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아니, 그렇잖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상상을 못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시겁한 거야. 그러니까 왕비가 이제 바가지를 긁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이래서 빈비사랑이 부처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좀 이렇게 너무 일찍은 왕궁에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율장에 기가 막힌 내용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 비구는 왕이 보물을 감추기 전에 왕궁에 들어가지 마라. 그 보물이 뭔지 알아? 보물이 뭔지 알아? 왕 거시기. 그러니까 옷 입기 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돌이 하기 전에는 왕궁에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뭐 물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물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지 않아요? 그런 정도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빈비사랑이 그냥 그런 정도로 끝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좋게 해주니까 너무 하는 거 아니요? 막 이런 거, 그치?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새로 왕궁을 건물 하나를 왕궁에다가 신축을 했대.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고 낙성식을 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흰장갑 딱 끼고 테이프 커팅을 한 거야. 근데 스님들이 같이 이제 막 동원돼서 같이 간 거야. 이제 구경하러. 그런 거 왕궁의 낙성식 이런 거 얼마나 구경할 거리가 되겠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걸 막 이렇게 새로 구경하다가 기둥을 보고 참 진짜 별 사람이 다 있다. 내가 봐도 진짜 웃겨. 인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는가 싶을 정도의 말을 합니다. 그 나무 기둥을 보고 저 나무 그게 굉장히 비싼 나무예요. 저 나무로 바로 깎아서 만들면 참 좋겠다. 스님들 밥그릇이에요.
그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 종교인들 이렇게 모일 때 보면 진짜 상도덕 없는 목사들이 있어요. 절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임을 하거든요. 절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 성당에서도 하고, 교회에서도 하고, 절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면, 이거 교회 자리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놈들이 있다니까. 아니, 진짜 그게, 그러니까, 진짜 막 정색을 하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농담처럼 하는데 따지기도 애매하고, 뭐 좀 이렇게, 뭔지 알겠지? 야루는 거야. 예, 상당히 야루는 거야. 근데 이 양반들은 그냥, 저거 나보다 대따 비싼 거니까 저걸로 바로나 만들면 참 좋겠네. 뭐 이러겠다는 거예요. 그걸 빈비사랑이 들어요.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세요? 스님들이 기둥이 필요하신갑다. 뽑아드려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걸 뽑으면 건물이 절단이 납니다. 그럼 다시 해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해체했다 다시 하면 건물이 새 거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까지 하면 됩니까? 이제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필요하면 그냥 드려. 이게 빈비사랑이에요. 엄청 낮아요. 이렇게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진짜. 참. 그래서 빈비사라왕이 건의를 해서 지금 포살, 자자, 이런 것들도 다 빈비사라왕이 건의해서 지금 불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내려와요. 지금 불교에 오늘날까지 내려와요. 이런 빈비사라 왕을 얻음으로 인해서 마가다가 불교화돼요. 불교를 인도 전역으로 퍼뜨리기 위해서는 코살라국을 공략해야 돼. 코살라국에 거점을 하나 세워야 돼.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극고독장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극고독장자. 원래는 수다타라고 하는 극고독장자. 이 극고독장자가 그 당시 전 인도 최고 재벌이에요. 최고 재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건희 씨 같은 사람이야. 이 양반이 어떻게 하냐면, 이 양반은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왕사성에도 지부를 두고 있대. 지부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 아니에요? 큰 재벌이고 무역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큰 지부를 둬야지. 큰 도시에는 다 거점 도시가 있겠지, 지부가 있겠지. 스토리상 이렇게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지부장이 누군지 아세요? 지부장이 자기 처남이라고 나와. 처남이라고. 족벌이야. 근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처남이 아니야. 현지처였던 것 같아. 저기 현지처가 있고 그 처남이야. 대충 이해되죠? 옛날 얘기니까 뭘 그렇게 요즘 얘기도 아니고 옛날 얘기, 그렇게 비윤리적인 시절도 아니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아마 현지처를 뒀던 것 같고 그 처남한테 이제 탁 맡겨놓은 거야. 근데 이 처남이 각 1년에 몇 번씩 이 사람이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감독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큰 데니까. 그랬는데 저렇게 가면 직사 대접을 한대, 처남 입장에서. 왜? 권력 자체가 저 사람한테 극보독장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권력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대우를 잘 해줘야지. 그래, 직사 대접을 하는데, 한 번은 갔는데, 분위기가 예전만 못하더래. 자기를 대우하는 게. 집안이 번잡스럽고, 자기를 조금 소홀히 대한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극보독장자가 처남을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좀 굶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게, 우리가 애정이 많이 식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뭔 뜻인지 아시겠지? 이렇게 야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처남이 막, 허리를 막 이렇게 꺾으면서 사과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내일 우리 집에 부처님 제자들하고 부처님을 공양을 올리기로 했는데 1000명도 넘어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거를 다 내가 이렇게 좀 조절하다 보니까 당신에 대해서 신경을 예전같이 못 썼다. 미안하다. 이렇게 막 사과를 합니다. 양해해달라. 그러니까 극국장자가 부처님? 이러면서 바로 귀의한 게 아니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 부처님 누군데? 뭐야? 이렇게 처음 듣는 얘기니까. 그랬더니 처남이 이 동네에서 겁나 뜨는 그런 수행자가 있어.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만나볼 수 있어? 만나볼 수 있어? 그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까 천안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어차피 우리 집으로 공양청에서 공양하러 오시기로 했으니까, 제 아들하고 같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오케이가 됐어. 그런데, 참, 인연이라는 게 진짜 묘하다. 그 보숙장자가 또 새벽에 일어났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난다는 그 내용을 잘 알아둬야 돼. 예, 모든 귀족은 새벽에 잘 일어나. 새벽에 일어났네. 그래서 야사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그래서 새벽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그때 가로등도 하나도 없을 때니까 저쪽에서 희미한 빛이. 그쪽으로 이제 뭐지? 이러면서 가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숲으로 들어가더래. 그 빛이 숲 안에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숲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멈칫하는 거예요. 왜 멈칫할까? 재벌이니까 외진 데가 무서운 거요. 우리 같은 사람은 별로 무서울 게 없는데 가진 게 많은 사람,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두려움이 없지? 그게 슬픈 거예요. 두려운 게 많은 사람, 이렇게 내가 이런 어두운 길을 가면 퍽치기를 당하지 않을까? 납치돼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당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 이런 게 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냥 떳떳하잖아. 날 데리고 가서 뭐 하겠어. 장기를 뽑아봐라. 뽑는 값도 안 나온다. 별로 쓸만한 것도 없고, 네가 뽑아놓고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디 섬에다 팔아가지고 통통배 이런데 무동력선에 넣어봐라. 내가 일하는가. 네가 시키는 이름이 억장이 맞을 것이다 이놈아.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딱 걸으면 어느 순간에 쭈삣하면서 딱 멈추더래.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급고도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에 있다. 한마디로 훅 갑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서 그러니까 만날 사람은 그 다음날까지 안 걸리는 거예요. 참 이게 묘한 거다. 진짜 인연 있는 사람은 그때까지 안 가.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한테 감화돼서 부처님을 초청을 합니다. 부처님, 제 나발이가 사위성인데 사위성으로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돼요? 그때 부처님이 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갈락하는 데 있을 데가 없다. 야, 뭐 머물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이 극복장자가 자기가 재벌인데, 지금 전인데, 최고 재벌인데, 제가 돈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절을 엄청나게 지어놓겠습니다. 딱 지어놓겠습니다. 지금 지어놓으시면 오시는 걸로.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절을 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제자 중에 사리불이 있는데 굉장히 영특한 분이다. 그분에게 물어봐서 지어라. 신기하다. 이 극곡장자도 부처님한테 대한 신심이 엄청나거든. 그래서 사리불을 만나게 되는데 사리불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먼저 출발할 테니까 스님은 하루 있다가 오세요. 이렇게 하거든. 같이